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이 목사 이제 위임식 날 되니까 목소리도 깔고 분위기 잡는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필 오늘 감기가, 지독한 몸살 감기가 와버렸어요. 새벽에 설교가 끝나고 보니 목이 아예 잠겨서 안에도 하는데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어떡하나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염치가 없는데 또 부탁을 드려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건, 서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 은혜 의지하고 이 자리 왔는데 목소리 괜찮죠? 네, 분위기 잡으려고 까는 것은 아니지만 목소리는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으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잠깐 살 때 아내와 함께 인천을 놀러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천으로 놀러 갔는데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뭐냐면 인천에만 있는 명물, 바로 그 백짜장을 한번 먹으러 가봐야겠다라는 거였어요. 인천 차이나타운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하얀 짜장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짜장면은 까매야 되는데 새까말수록 맛있는데 하얀 짜장이 있다. 이거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먹으러 찾아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가기 싫다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인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유명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백짜장을 시켰죠. 나왔는데 놀랍더라고요. 진짜 하얀색 짜장이었어요. 그걸 비벼서 한 숟갈을 탁 넣었는데 이 설렘 반 기대만으로 먹었던 그 짜장이요,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 입맛엔 좀 아니었어요. 맛은 있었어요. 맛은 진짜 있는데 이건 짜장면이 아니지, 이건 오히려 된장면이지라는 느낌으로 전혀 짜장면스러운 맛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짜장면에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짜장 춘장이에요. 그게 들어가니까 짜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자에 치즈가 빠지면 안 되고, 떡볶이에 떡이 없는데 어떻게 떡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또 성도님들의 눈빛이 또 바뀌고 있어요. 이 목사 저 몸도 아픈데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아침부터 먹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어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짜장면에 춘장이 빠지면 안 되고, 피자에 치즈가 빠지면 안 되고, 떡볶이에 떡이 빠지면 안 되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핵심이라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핵심이 있으니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를 소개할 때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실패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사랑의 문제가 아닌가. 2025년 마지막 주에 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그 배경을 먼저 조금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있을 때, 그곳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하나 받게 되죠. 자, 열심히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개척이 쉽지가 않죠. 그 모든 사역은 고단했을 겁니다. 그러면 들려오는 소식이, 사도 바울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거룩하게 서서 담대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정반대였어요. 참담하기 그지없는 내용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들고 타락했다라는 소식이었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고, 여전히 팔을 나누어 서로 싸우고 다퉜으며, 여전히 음란한 삶을 살아갔고, 여전히 그들의 지식은 교만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연구했던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을 것이다. 에베소서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사뭇 표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일까?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도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주 넓은 두 대륙 사이에 좁게 연결되어 있는 이 항구 도시였어요. 모든 물자는 그래서 고린도시로 들어와서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상 문제가 늘 고린도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가 어떤 대명사를 가지고 있냐면, 야, 너는 고린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 너는 창녀가 되어라 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일 정도로 고린도는 음란의 대명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더럽혀지고 타락한 어두운 도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도시는 정화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가 되고 그 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고린도의 음란과 타락과 우상 숭배의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놓았던 대답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딱 받아듣는데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랑이 중요한데 그러면 믿음은 충분한가? 우리에게 있어 소망은 충분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아닐까? 왜 소망이 아니고 사랑일까?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지난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25년을 살아오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모습들이 더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걸출한 믿음의 거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결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 그분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1897년 11월 25일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신 이 주기철 목사님. 그의 일화를 지금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감내했는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얼마만큼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목숨까지도 내놓았는지 우리는 그분의 그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징역을 받고 정말 인간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감히 이 강단에서 너무 끔찍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단으로 들어오면 언제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면요,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건 이런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이 정도의 믿음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주일 성수를 했는가? 물질에 대한 감사 헌금이 있는가? 교회에 대한 봉사가 있는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는가?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도 어찌 보나 기본적인 그런 믿음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 여전히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의 성수를 하고 나에게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기쁨으로 헌신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요 여전히 우리한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답을 내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망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헬라 엘피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사람이 삶을 힘있게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을 뜻하며 나아가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엘피스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이 소망이 가진 힘이 참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픔에 치이고 정말 그래서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래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망을 가지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라고 외치며 교회로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놀라운 간증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막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자 나는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자녀들도 잘 되게 되고 수많은 복들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을 소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여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나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때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이진 않죠. 모두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린 그때 나사로 말고 거기 있는 모든 자를 살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특별한 섭리 가운데 특별한 한 영혼과 포커스가 맞춰질 때가 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것이 참 가슴 아프지만 이것을 간증이라 하는데 이것이 때로는요 인간의 자랑이 될 때가 있죠.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허덕거리고 여전히 삶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해봐라. 내가 있는 거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이 내 가정도 이렇게 세워줬는데 왜 너는 못하냐. 해봐라. 하면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나됨을 자랑하는 이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간증이 아니죠. 자기 자랑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역사를 목격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 은사가 너희들의 은사보다 크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희들이 받은 은혜보다 크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은 너희들이 받은 은혜보다 능력보다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이유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회복을 바라면서 사랑을 외쳤던 게 바로 이 능력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이 소망은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빠진 믿음, 사랑이 빠진 소망은 껍데기만 남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 라고 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뭘 떠올리냐면 인간적인 감정을 떠올려요. 사랑할 때 느껴지는 그 풋풋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느껴보신 지가 오래돼서 감흥이 안 오십니까? 그 있어요, 그런 게.
예, 사랑을 하게 되면요, 청년들은 이때 표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청년들도 없다는 건 참 슬픈 일이죠.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어요. 그 감정이라는 게 너무 보면요 미소를 지어지는 이런 감정을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감정을 따라오는 거라 이성적인 생각이 마비가 되는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로 마비가 되냐면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겨 보이고 제일 예뻐 보여요. 제 아내도 그렇대요. 아, 아멘, 감사합니다. 제 아내도 그렇대요. 이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대요. 이게 에로스의 사랑인 거예요. 감정의 눈이 가려서 누가 제일 크게 웃었죠? 이 감정의 눈이 가려져 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금방 식어버리는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꽤나 많은 가정들이 그렇더라고요. 금방 식어버리는 감정이죠. 그런데 이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이해되지 않는 게 참 많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나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줬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억하십시오. 근데 성도님, 사랑받을 만한 자들을 사랑하는 건 세상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을 가슴에 품는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좌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상처만 줘도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의 눈은 가늘어지죠. 전 지금 누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상처를 줘도 그 사람에게서 고개가 이렇게 탁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린 여기서 너무나 큰 좌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대강령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는요,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인격이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들의 인격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들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히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 앞을 보면 12장에는 은사장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장이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부터 해서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합니다.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하고 다 분별을 하겠는 자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발현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사명과 관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은사가 발현되는 대로 각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요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만나팀에서 섬기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으로 섬기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가르치는 교사로서 섬기는 겁니다. 곳곳에서 그 은사의 발현대로 섬겨 나가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대로 뜻대로 나는 내가 차인팀을 할 거야, 내 평생의 음치인데 그게 불가능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모든 끝에서 딱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노라. 그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하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은사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우리가 간구하면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교사 강습회 때 나누었던 이 간증입니다. 분당 제일교회의 그 이찬수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10년을 심호하고 있을 때 제일 큰 위기를 맞이했던 게 바로 뭐냐면 고등부를 맡았을 때라는 거예요. 아동부를 맡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동부들은 이리 와 하면 네 하고 오고, 춤추자 하면 네 하고 춤추고, 아메 하면 네 하고 하는데 고등부를 딱 오니까 애들이 자세부터 달라요. 아동부는 앞을 보고 있는데 고등부는 이렇게 뒤로 누워 있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일 크게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분명 눈을 감고 이제 이찬수 목사님의 편입니다. 저 인간은 눈을 감고 설교 시간에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니까 건들거리면서 와서 목사님 어깨를 탁 치면서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이러고 가더라는 거야. 여기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답니다. 주님, 나는 도저히 이 인간들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 못하겠다. 근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의 눈을 감았을 때 보였던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구를 했어요. 그렇지.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래선 되겠는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왔는데 애들이 뻗어 있는 그 다리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그 모습이 가서 뽀뽀를 해주고 싶다라든가. 이찬수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믿음 되게 하고 소망이 소망 되게 하는 힘은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이 사랑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 없이는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나의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죽여서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배역하고 끊임없이 떠나가고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일생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그들을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 사랑의 모습 하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5년 이 마지막 주간을 지내며 여전히 용서되지 않는 자들이 내 눈앞에 어른거리십니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죽기까지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용서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남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는 것, 우리 26년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늘에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다 함께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